송구영신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곧 2022년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주의 장막의 성소에서 우리를 늘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시작한 것 같은 금년 한 해가 다 흘러가고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키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제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바람 불고 물결 몰아치는 세상 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확신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부족하고 또 모자란 믿음을 통해 늘 두려워 살았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두려워 살았습니다. 재정으로 걱정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교회 안에 병약한 성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재정의 회복이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성벽의 재건을 경험하듯 아름다운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현장에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현장 예배 수고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방역팀과 미디어팀의 모든 분들, 또 두 분의 반주장님들, 예배위원들, 헌금위원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수고한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리시고 새해는 더더욱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며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특별한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스며들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2021년도의 말씀을 접할 때 모든 것을 다 흘려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327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뭐 11시 반에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도중에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교회 어르신들이나 또 병학자들 또 아이들 위해서 조금 일찍 시작하고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카운트다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요즘 교회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금년이 이렇게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믹스드 필링일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는 뭐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어려웠지만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수고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길 걸어오게 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한 해 수고하셨다 이렇게 감사하다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제가 드린 표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다. 감사하다. 멋지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 들으시면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좀 돌아봤어요. 저도 좀 돌아봤는데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나. 물론 이제 직업상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일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어쨌든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집중이 주로 이제 건강, 또 백신, 재정, 또 아이들 교육 뭐 이런 부분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풀릴 듯 했는데 또 다시 악화돼서 참 많은 사람들이 백신도 맞고 여러 수고와 노력을 다했죠. 방역 지켜가면서 그렇게 닦아가면서 현장 예배 드리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미디어 팀도 그렇게 셋업해서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만큼은 이 모든 좀 고민과 걱정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의 것으로는 하루 한 해를 온전하게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이 한 해도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마무리할 수 있고요. 또 새해 또한 온전하고 완벽한 새해를 맞으시려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칭찬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땅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칭찬 그것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시작하면서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근원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에 우리 시선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가 그 뭐지요? 룩업? 돈 룩업인가요? 예. 그것도 이제 행성이 그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또 그것을 또 돈을 더 벌기 위해 그것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고발하면서 비극적인 끝이지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주인공이 look up, 위를 좀 보라.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은 look down, don't look up, 위에 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위의 것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의 것을 보라. 특별히 하늘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한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위를 봐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바울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으로 생각해서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많은 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또 우리도 전에는 배워왔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어서 거기 간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축복 받으면서 멋지게 살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이것은 옳은 가르침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 것은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 삶의 방식 이게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생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살다가 나중에 우리가 변화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전반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물론 어떻게 이것이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이게 연습한다고 되겠습니까? 올해 한 해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것이 사실 우리의 영적 도전이라는 거죠.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거울 삼아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공포와 재정적인 압박과 제한된 사회적 교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실망하고 그런 우리의 시선을 이제 그 땅의 것으로부터 멀리하고 위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좀 기도해야 합니다. 잠깐이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한 해를 그렇게 정리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소유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땅의 것을 언급하면서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욕 생활해라 수동 생활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의 영적 삶이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삶이 그렇게 출발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도 전반적인 훈련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범죄라면 잘라버리든 빼어버리든 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결국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이분법하여 볼 수 없습니다. 영에서 출발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음란과 부정을 언급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성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각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을 하는 자나 토색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계속해서 사욕, 악한 정욕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우리는 억제하기에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만 맡겨두면 우리는 그것을 절제할 그런 능력도 절제할 의사를 상실한 그런 경우로 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고 성결하고 또 특별히 남과 나누는 삶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탐심은 더욱 많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플레온, 그러니까 많이라는 것은 플레온이고요. 갖는다는 것은 again. 그래서 플레오넥시아라는 헬라의 단어인데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탐욕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부어도 끝이 없는 거죠. 요즘은 그 유튜브가 참 유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제 자신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그것을 직업 삼기도 하고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만, 뭐 제가 뭐 다 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뭐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보면요 많은 부분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영상이 많아요. 갖고 싶은 거 언박싱하고 먹고 싶은 음식 대신 먹어주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이 양 대신해 주는 거 좀 믿음 같은 것도 좀 소개하고요. 주님의 복음도 좀 소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주님 관련 영상도 사실 많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뭐 음식이나 맛집이나 자동차, 여행, 비싼 옷들 이런 부류의 것들을 취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탐심이죠. 채워도 여러분 만족함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탐심을 통해서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부장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재물의 속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재물의 용도가 훈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선행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밑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부어도 채우지 않는 그런 욕망의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 그런 소식들을 매일 접해요. 얼마 전에 공무원이 2명이 뭐 열흘 간격인가요, 뭐 10 며칠 간격인가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은 그게 다 뒤에 누구 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탐심과 관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탐심, 그 우상숭배, 그 음행한 것들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벗어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8절 말씀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여러분 바울이 재밌는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죄악으로 있는 것들을 입고 있다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을 벗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그냥 새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헌 것을 벗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거짓된 인격 이것을 버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분과 악의를 이야기합니다. 분노 두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는 불이 붙었다가 꺼지는 듯한 그런 분노,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더 커져버리는 분노. 지금 바울은 커져버리는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에베소서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분을 내더라도 밤을 지새지 말라, 이렇게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화남, 분의 속성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남아서 계속해서 더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악의를 유발하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제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운전하다가도 화가 나 있고 뉴스에도 화가 나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분노 여러분 마음에 품지 마시고 적어도 오늘 밤에는 꼭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회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회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들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부끄러운 말,
이것은 이제 음탕함을 부추기는 말이 있죠. 음담패설하는 것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말들, 여러분 이런 말들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 우리의 나쁜 습관,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것들을 이제 이 순간 다 벗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을 벗어야 하는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를 외투를 벗듯이 확 벗어버려야 되는데 오늘 기필코 벗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나고 이제 새해가 맑으면 우리 옛날에 때때옷이라 그러죠. 새 옷을 입고 이렇게 성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더럽고 낡은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를 향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받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새로운 지식을 얻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지식이 우리를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다고 해서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지식,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더 얻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새로운 사람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외향적인 것만 보고 반가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겉으로 보면 세상의 지식 갖고 있어서 높은 사람 같고 좋은 사람 같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하늘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 사람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지식을 통해서 굳건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우리의 헌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그 헌옷을 벗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제 광고 드린 대로 촛불을 좀 가지고 나오시고 우리 촛불 점화를 통해서 우리의 한 해를 회개하고 희망차고 기쁜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촛불 다 준비하셨으면 촛불을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옛 습관 또 죄악 모든 악한 옷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서 오늘 이 촛불에 태워버리는 것이죠. 한 2, 3분 정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새 옷을 입혀주옵소서. 그리고 그 새 옷이 어떤 새 옷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느니.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의 모든 죄악을 벗어던져버리고 새로워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자 다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주십니다. 옛습관, 죄의 본성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마음,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금 추억이기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때론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태어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땅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옆에 계시면 자녀들의 손을 잡으셔도 좋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그하셔도 좋고요. 제가 좀 가능하면 가서 한 분 한 분 제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은 내가 나한테 해도 되죠. 내 손을 가슴이나 내 머리에 얹어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할 때 손을 잡아도 좋고, 가족끼리 이렇게 어깨 동무하셔도 좋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온 가족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나도 모르게 주님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이 팬데믹의 험한 세파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생업에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 이웃까지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부부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며, 부모께 효대하고 이 사회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도록 한 해로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과 영주권의 기회도 함께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주셔서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선배 후배, 또 인생의 협력자, 더 나아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인정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팬데믹에 가장 어려운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선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 대하듯 섬기게 하여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여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진보와 이 세상에서 삶의 풍족함을 주님께서 주의 능력을 통해 보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금년 한 해 죄악과 아픔으로 나도 모르게 겹겹 입어버린 이 옷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벗어버리고 하늘의 새 사람과 새로운 지식을 통해 주의 제자 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관계에 의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